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성탄 잘 보내고 오셨나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연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를 알 수 없는 이들에게 그의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의 말년을 함께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후서라는 이 편지는 참 위로요,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신자들의 상황과 환경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베드로는 이 익명의 수신자들과 자신은 영적인 동역자이고 동료라고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을 쭉 한번 볼까요? 그는 예수님과 늘 같이 붙어 다니던 그야말로 예수님 1세대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유대 당국에게 매질을 당하고 풀려나도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고위층 고넬료라는 장군에게도 힘써 복음을 전해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 중 사도로 아주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약 베드로였다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모르지, 다 너희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한때 예루살렘에서 내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했었다고. 그때 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거야, 너희는 모르겠지 라고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편지의 첫 시작에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와 자신의 사도적인 모습들을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첫 시작에서 그의 사역의 웅장함을 소개하면서 앞으로의 말에 권위를 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수십여 년의 사역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저요?
저를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배롭고 아름다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역자입니다. 당신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쓴 서신은 우리에게 힘을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의 핵심 권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방금 읽었던 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도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표현은 헬라어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표현의 헬라어가 이 신약 성경에 딱 이 부분 한 부분에만 쓰이는 표현이라고 하니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뜻과 그 길에는 분명한 뜻이 있으며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유함, 또 하나님의 겸손함,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열매에 대해서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덕이 세워집니다. 삶을 통해서 덕이 드러납니다. 덕 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는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됩니다.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베드로 사도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식이 늘어나는 것, 아는 성경 구절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이 늘어나고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세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10절에 다시 부르심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는데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르심과 택하심은 사실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힘써서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물론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들며 살지는 우리의 몫에 달려있는 것이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으며 붙들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앞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매일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에릭 리들 이야기를 아시나요? 에릭 리들은 영국의 유명한 달리기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참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의 주종목인 100m가 주일에 경기가 열린다는 이유로 그가 그만 자신의 주종목을 포기합니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그러다가 그가 나머지 종목인 200m와 400m에 도전하는데 200m에서는 동메달, 그리고 자신이 제일 자신 없어 하던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일약 대스타로 떠오르게 되죠. 400m 금메달을 딸 때 에릭 리들은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 반 200m는 제가 뛰었고 마지막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에릭 리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빛나는 금메달의 영광의 순간, 그리고 100m를 포기하던 그에게 쏟아지던 비난은 아주 쿨하게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 멋있는 그의 수상소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릭 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에릭 리들을 빛나게 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진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끝까지 붙들며 살았던 에릭 리들의 삶이 이 이후에 더욱 빛나 보이더라고요. 에릭 리들은 이후 1930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원래 중국 태생이었어요. 부모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하셨기 때문에 중국 태생이었다가 영국을 5살에 넘어가게 됐는데 이 중국에 대한 마음을 계속 에릭 리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중국 선교사로 그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시작되고 중국 본토가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 중국 편에서 보낸 이 서양인 스파이들이 많다는 루머가 일본군 내에 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일본군이 중국 내에 살고 있는 서양인들을 무작정 잡아서 일본인들이 세운 외국인 수용소에 가두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에릭 리들도 잡혀서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 외국인 수용소에 몰려있던 외국인들이 192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들이 여기 잡혀있다, 여기 잡혀왔다 소식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다들 에릭 리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두 탄탄한 몸과 훤칠한 키를 가진 에릭 리들을 상상하면서 에릭 리들을 딱 본 거예요. 근데 그 에릭 리들을 보는 순간 모두가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보다 늙어 보였고 몸도 삐쩍 마른 볼품없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의 금메달리스트, 반은 200m는 제가 뛰었고 마지막 200m는 하나님께서 뛰게 하셨습니다라고 쿨하게 그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했던 그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그저 볼품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외국인 수용소에서 에릭 리들은 조용히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인 1945년 2월 에릭 리들은 외국인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참 초라하죠. 그런데 이 에릭 리들과 함께 수감되었다가 풀려나는 이들의 증언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그가 노동을 그렇게 감당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만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사람에게 자신의 배급된 빵을 반절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는 증언들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리들,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 수감에서 풀려나온 사람들에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에릭 리들의 삶을 빛나게 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에릭 리들의 모습보다 그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수용소에서 그가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빛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고 살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런 역경과 고난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한 그 걸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에릭 리들과 같이 에릭 리들이 그 수용소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살았던 것 같이, 그래서 그 이름이 더욱 빛났던 것 같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빛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놀랍습니다. 참 자격 없는 자인데, 참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들며 살지는 결국 우리의 몫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소서.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재물로 인하여 마음 묶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예물 드리는 헌금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갖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